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심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지는 함께 살펴보고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44절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 되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에 깊이 뿌리내리며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영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면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뜻하심은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저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능력과 달란트와 많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심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한마디라도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 부족함 없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나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반영하여 주님께서 내가 빛이니 너희는 무엇이 되냐?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나만 빛이고 너희는 어둠의 자식들이야가 아니라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야. 내가 행한 거 너희도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나만 할 수 있어? 내는 나만 신이고 나만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냐? 예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이 가신 길 능히 걸어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한 사명입니다. 47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대조적입니다.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을 가져다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영적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누구나 다 때가 있습니다. 꽃을 지금 봄이 돼서 꽃이 먼저 피는 꽃, 이 나무들도 있고 이파리가 먼저 피는 나무도 있고 어떤 거 보면 열매가 먼저 나는 것도 있어요.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열매가 먼저 나네 하면서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무엇을 하냐?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것은 우리를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심판한다라는 것은 뭐냐? 한 면만 본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오는데 인사 안 했어? 야 너도 가. 인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인사가 전부는 아닌 반이라고 그 이미지의 반이라고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나중에 갈 때 인사할 수 있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는 인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은 뭐냐?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되냐? 돌아라도 천국에 임하는 예수님께로 임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비유하며 그를 따르는 자들을 어둠 속에서 벗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이겁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계속 행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어떻게 되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만들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 오죽했으면 어떻게 하죠? 다른 신 섬길까봐 야, 너 이스라엘 민족만 내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다 지옥의 떼감들이니까 상종도 하지 마.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 미개한 신들을 믿을까봐 아주 교류도 하지 마. 교류도. 우리가 만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교류를 통해서 승승장구하고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자신들이 세운 바벨탑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교류하지 말라 했던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수많은 나라들을 통해 그냥 깨부셨어요. 성전도 깨부시고 나라를 그냥 풍지박살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의 나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어느 까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에게 와서 야 내가 너의 왕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비아냥거리면서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 어떻게 왕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야 괜찮아. 너네 심판하러 온 거 아니야. 너네 이럴 줄 내가 알았어.
수많은 모습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내가 너에게 보냈지만 너희들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롱했지? 근데 너희가 나까지 조롱하지? 근데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주는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은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입장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근원입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00% 우리 입장으로 오심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신 취지는 바로 불신하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불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능력을 주셨고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 있게 하려고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저는 하나님이 보냈어요. 저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요. 능력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할 수 있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 딱 뭐냐면 예수님 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은근히 얘기를 해요. 그렇게 깨닫게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표적을 보여도 당신은 하나님은 아니야. 엘리야급이나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해서 온 그 정도지 당신은 하나님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나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고 말하게 하셨어. 누구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우리의 입장. 믿음 없는 우리의 입장으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 그냥 액면가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듯 그대로라. 예수님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보면 오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 없는 무능력자로 비춰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오셨다라면 이 구약의 여호와의 입장으로 왔으면 그들을 번개로 그냥 탁 쳐버리고 그들을 멸해버리고 정말로 로마 군대를 해가지고 대동해가지고 다 없애버릴 수 있었지만 주님이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아들로 왔어. 아들의 입장으로 왔어. 너희의 입장으로 왔어.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 이해할 수 없고 지금까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했다고 하면 누구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침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부여하는 신적 권위를 가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먹으면 여러분 체해요. 그대로 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의 진짜 종처럼 아들처럼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뭐냐? 그래 너 이해 못해? 내가 잘근잘근 요리를 해서 너에게 먹여줄게. 너희가 이해 못해서 구원의 길로 못 오겠어? 그럼 내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처럼 낮아질게 하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삼위 예수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쯤밖에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오셨다고 깨닫는다면 거기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긴가?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셔? 당신이 우리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내려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 오신지도 모르고 조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입장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낮은 곳으로, 낮은 몸으로,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비록 누구도 모르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딸이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의사에게 가서 내 딸을 내가 살려고 내가 주겠습니다. 해게 해주세요. 하니까 의사가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지방간이 너무 심하십니다.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 간을 쓰면 안 됩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의사가 다른 의사와 하는 말이 저분은 안 올 것입니다. 거의 100이면 100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자신이 건강한 간이 되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데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그리고서는요, 일주일 있다가 이 아버지가 다시 의사를 찾아서 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한번 들을 수 있습니까? 그냥 굶은 게 아니라 PT 등록해서 하루에 6시간씩 운동하고 식단도 완벽하게 조절해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면 아마 2, 3kg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꼭 간이식하게 해주세요. 전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전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습니다. 외국에서 사업한다고 하나밖에 없는 딸 돌보지 못했습니다. 딸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사형을 해낼 때까지 저 까맣게 몰랐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된 거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옆에 붙어 있었으면 우리 딸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선생님, 이제라도 애비 노릇할 수 있게 제발 저 수술 좀 해주세요. 살을 빼라고 하면 더 뺄 거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 수술 좀 시켜주세요. 네?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형 대장. 내용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내용을 출처로 함께 나눴는데요. 아버지는 딸을 위해 운동을 하며 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저럴 것 같은데, 근데 좀 뭔가 매치가 되지 않아요? 저분은 어떻게 했냐? 자신이 그런 간이 지방간 때문에 의해서 PT를 하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단련시켰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의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악해요.
죄악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반대로 우리와 같이 죄악한 우리와 같이 죄악한 우리의 육신을 쓰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전 딸을 살려야 돼. 온 인류의 예수님의 자녀들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가? 자신이 철저히 아들의 입장으로서 철저히 하나의 선지자처럼 철저히 그들의 입장에 의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야 너희도 이젠 심장 이식 받은 것처럼 간 이식 받은 것처럼 장기 이식 받은 것처럼 너희는 이제 생명의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에게 그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어.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젠 예전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걸로 인하여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으로 오셔서 죄의 입장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것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가슴이 너무 뭉클해서 함께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아픈 영이 아닌 건강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사람은 집차들의 사람은 생명의 줄 그 길로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한 주 한 주 인도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운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 운동. 저 아버지가 회복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운동하는 딸을 위해서 그러지만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일과 친척을 위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어떤 운동해야 돼요?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누구에도 예수님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나부터도 예수님이 능력이 나부터도 예수님이 믿겨지지가 않은데 누구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고 간절히 누군가를 살리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잘 섬기고 내가 부모님 잘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잘 섬기고 왔는데 부모님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난 모르겠어. 하지만 그래서 너를 거기에 보낸 거 아닐까? 다른 가족들이 힘드니까 예수 믿는 너를 거기로 보낸 거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야, 거기서 공감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왕인지를 모르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 혼자 오셨고 홀로 십자가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 그렇구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쓰면 한 사람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날 통해 피를 수혈해 줄 수가 있어요. 맞는다면 장기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또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그런 스타성교회에 저희가 한 번씩 10,000원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내가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 헌혈을 해와. 헌혈 증서를 나에게 주면 플러스 알파를 준다. 그런 교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헌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저기 헌혈할 수 있어? 저는 잘하거든요.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뭐 다른 거 하죠. 저는 헌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드린 적도 있어요. 제가 따로 저 먼저 하고 전혈이라고 하나요? 그 혈장을 뽑으려면은 2주 후면 할 수가 있어요. 금방 해드린 적도 있어요. 내 거 하고 해드린 적도 있어요.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야,
건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없구나. 뭐 나이도 이렇게 천차만별이니까 저희 대학원은 그걸 생각했어요. 내가 건강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누구에게도 예수님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는 언제냐? 언제든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 심판하지 않다고 하신 것은 유효기간이 널따라하는 것이에요. 한 번에 너 안 믿어? 자르는 게 아니라 괜찮아. 야 나중에라도 믿으면 되지. 나중에라도 변화되면 돼. 누가 있으면? 바로 한 사람만 있으면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고 끝까지 견딘 자들은 언젠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입장으로 오셨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나님이 나를 뜻했다고 내게 말할 수 있게 했다고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하나의 아들로서 하나의 선지자로서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주님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아들 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같이 우리의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주님 홀로 십자가와 또 부활의 은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전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생명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정상 참작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도 그 부족함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배려를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깨닫게 하셔서 나 또한 예수님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생명된 삶을 살아간다면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언제든지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건강한 영적 믿음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